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를 보는가.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에서 사람을 보고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벽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시선을 맞추고 사람과 대화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서 내 형편을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떻게 했는가 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믿음, 그리고 봉사, 기도와 헌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봉사했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와 같이 자신과 비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꼭 비교하다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딱 됩니다. 바로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스며들거나, 혹은 저 사람이 정말 잘 됐네, 나보다 더 형편해졌고 좋네 라고 말하면 때로는 내 안에 낙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교해 보면 내 자신이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이 빠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사람과의 비교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마음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게 됩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함께 구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내 신앙생활과 나의 모든 삶은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 특별히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나는 의롭지만 저 사람은 덜 의롭거나 혹은 의롭지 못해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것이는 않지만 실제적인 일어날 수 있는 그 가정을 가지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비유로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세리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삶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붓고 말씀에 인접한 사람이고, 이 세리는 세금을 받아서 로마의 정부에 바치고 그 나머지 일정량 이상은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합법화된 도둑들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인은 사람들의 보기에 죄인이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 속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말합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서 똑같은 장소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비유적으로 각각 설명하는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누구를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하나하나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울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보고 생활하고 누구를 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주님이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을 11절과 12절 두 구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우리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도 자리에서 따로서 서서 기도했다. 무엇인가 나는 다르다. 무엇인가 사람과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똑바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여 맨 마지막에 보면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나의 삶에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 감사의 제목 중에 그 시선이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의 다음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 나는 이 세리와들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한데 좀 감사가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게 하심을 감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토색을 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세인과 같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토색이라고 하는 건 속여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그 물건을 그 둘째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라는 것은 아니면 의롭다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간음은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음도 나는 이 생활 속에서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길 수 있는 수많은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로도 누구는 간음을 하지만 나는 절대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혀서 세금도 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것을 지켜나갔다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의를 행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성결한 사람,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성결한 사람, 음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남에게 무엇인가 탈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분명 감사의 제목이긴 하나 이 사람의 시선이 누구에로 가 있습니까? 세리, 다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합니다. 12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개 줄조를 드리고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 꼬박꼬박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다고요? 2번. 여러분 일주일에 2번이 한때가 아니라 온전히 하루하루 이틀 동안 금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생활을 하며 성전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며칠 금식한다고요? 이틀. 그리고 소득에 뭐요? 11조. 모든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뗐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온장 금식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이 사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바친대요. 여러분 소득의 온전한 11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은 누군가 선물 받으면 그것도 물건도 다 똑같이 환산을 해서 꼬박꼬박 떼서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득의 11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못된 사람인데 라고 말하지만 이 면면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좀 쉽다고 말하면 좋은데 다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 하루도 힘든데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하고 소득이 생기면 그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떼어드렸다. 여러분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인식이 있지만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드리는 11조, 이 사람의 금식이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못된 게 없죠. 온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신앙의 의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문제가 생길 때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신앙의 의무,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역시 믿음의 사람의 의무인데 이 의무를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냐면 자기의 자랑거리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랑거리를 삼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11조나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판단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아니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요? 나는 11조도 드렸고 삶에 있어서 경건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 분명 이것은 온전한 모습일 수 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 신앙의 모습은 누구를 보았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한 기도를 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만 그러나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고 사람에 비교해서 우월의식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오로지 이 신앙의 모습 속에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난 저 사람보다 온전하다, 이것에만 몰두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저 사람보다 낫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높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수많은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겉으로는 온전해 보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얼마나 나은지를 이것을 보고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를 보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리에 대해서 그 다음 13절에 보면 이렇게 세리가 기도했던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이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죠?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우르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죄인은 멀리 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불의에서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만한 자기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슴을 치며 이르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었고 이 세리도 똑같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할 때 그 이후에 누구를 볼까요? 자기 자신을 보았는데 왜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시고 오르신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고 수많은 삶의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나는 죄인에 불과하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보고 내 자신을 볼 때 그 어떤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도 많은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기도한다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당시는 부자 중에 하나가 이 세리였는데 하나님 저는 저 가난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에게 많은 재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 왜요? 사람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바리새인처럼 뻣뻣처럼 저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해 보니 나는 죄인에 불과하고 주님의 국률함을 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때 분명 겉으로 보면 누가 의롭습니까?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의롭습니다. 누가 불의합니까? 이 세리가 불의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주님의 국률만 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평가는 뭐랄까요?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으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말을 너희가 귀를 열어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집안의 평안이 간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의 집에 못 간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누구였다고 말합니까? 이 사람인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바리새인이 의롭다라고 눈으로 보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분명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그리고 집안에서 평안히 갈 것이, 집안으로 평안히 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무엇 차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이라고 물어봤지만 늘 사람과 비교해서 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람보다 내가 더했고 저 사람보다 내가 금식을 더했고 저 사람보다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의식과 비교하며 자신의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던 이 사람, 하나님, 저는 의롭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삶의 모습이 있지만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별 차이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리새인이 금식할 수 있었고 11조를 드릴 수 있었고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그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마음을 지키고 손과 발을 지키고 이 모든 것에 각별한 주의력 가족의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누군가를 토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고, 간음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 하나 주셨기 때문에 그 선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금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금식할 수 있는 것이고, 11조를 드린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내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보다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에게 더 이것을 허락하셨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해서 그 마음속에 사람만을 보며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자기를 의롭다 믿는 자들,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결국 누구를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신앙의 모습과 모든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 세린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장점을 보면서 판단하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세린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죄와 부족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저렇다, 이런 비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바른 신강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주님께서 의롭다 칭찬하게 되어지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온전히 사용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신앙생활을 1대1의 관계에 사랑을 보자고 나를 보라고 하는 이 시선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를 찾아가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와서 먹으라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습니까? 3번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자, 얘기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내가 먹이고 내가 치라, 나의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40일 후에는 승천하시는데 승천 이후에 내가 감당했던 이 모든 사역들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감당하는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에 부풀었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양을 사르냐 3번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줄 뿐만이 아니라 양을 치라고 하는 명령, 사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사명 주셨는데 그거 다 내버리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마음을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확실하게 주셨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이런 것을 주시다니요. 이러면서 주님과 눈 맞춤을 하면서 그 앞에서 열심히 했겠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과 21절 22절 두 구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몇 하고 있으니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네 양을 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온전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주셨는데 이 베드로는 그 시각을 예수님께 맞추지 않고 누구를 봤습니까? 그렇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또 다른 제자에게 주님, 저는 그런데 저 사람은 뭐합니까? 나에게 이렇게 맡기셨으면 이 사람은 얼마나 사명을 주십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내 양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염소를 주실 것입니까? 뭐 할 겁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만 이 사람도 쓰임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절대 이러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무슨 상관? 너 왜 쓸데없는 걱정하냐? 너는 왜 상관없는 일을 하냐? 저 사람은 상관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를 말하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뭐예요? 너 옆에 사람 신경 쓰면 나만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고 너에게 합당한 이 은혜를 주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는데 비교하지 말고 비교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명을 주면 내가 우쭐대고 저 사람이 더 주면 주님은 나에게 내가 수자였는데 왜 나는 저를 주십니까?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주님은 뻔히 하셨기 때문에 너는 상관하지 마. 잔소리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비교식하며 누가 더 높을 것인가 이 다툼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도 여전히 그들은 누가 높은가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는 서로 동역의 관계이지 비교의 대상도 아니고 저 사람은 내가 높다, 저 사람은 내가 낮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주시는 그 사명과 그 뜻을 바라보며 나를,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신앙생활이고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옆에 사람이 뭐하고 있는가?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보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의롭다.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나 수많은 교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님의 가르침을 끝없이 흘려보냈습니다. 특별히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 텐데 이 갈라디아 교회 동일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도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각각 누구의 일을 살피라고요? 자기의 일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이것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들은 각각의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라, 관찰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라는 것이죠. 사람들 관계 속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날마다 자기를 살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직구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다라고 하는 이 시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 성도들의 생활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살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은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판단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면 무엇이 나올까요?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오고 은혜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가 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나도 똑같은 존재라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예배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헌신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보며 내 신앙생활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교회에 잘 나오고 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봉사를 많이 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못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혀 있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엄밀히 보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때마다 넘어졌을 때 내 힘으로 일어선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주님이 내게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셨기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모든 것도 내가 판단을 잘하고 때마다 잘 생각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내가 헌신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다 모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불평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따져보면 이 모든 것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주셨고
불쌍히 여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고 나는 다르다라고 말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공사하는데 열심히 품을 쳤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점심때마다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신데도 와서 이렇게 일꾼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헌신하셨고, 또 저녁에 퇴근하시면 이렇게 오셔서 날라주고 또 페인트도 칠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다른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너는 안 왔지, 넌 안 했지, 너는 와서도 딴 얘기만 했지, 너는 와서도 다르게 말했지.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헌신과 봉사는 누구를 바라보고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겠다면 너 왜 그 모양 너 왜 안 왔냐가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고, 이렇게 땀 흘린 것도 몸된 교회 있는 것도 은혜이고, 내가 세상에 나가 놀며 땀 흘린 것보다 교회 안에 땀 흘린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에 정말 의롭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았기에 의롭다, 집에서 평안이 있다, 이것을 적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 주님이 의롭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비교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네가 의롭다, 너는 평안에 살아라 라고 주님이 최고의 칭찬과 평안함과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누구를 보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이 칭찬하는 것에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래도 높다, 이런 이야기에 만족함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래 죄인이야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주님 앞에 바라보지 못하고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다라고 말하는 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 모습은 나는 지금 주님 보지 않고 사람 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랑과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과 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에 진정한 만족을 두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